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통장이 내 소유로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만약 그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어떤 보화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경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이해하고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바울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뭔가를 감사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교리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묵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감격에 넘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찬양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런 경험한 만큼의 고백과 찬양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간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뭐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두들겨 맞았어요. 아마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으면 그냥 엉덩이와 다리가 막 우리가 보듯이 시퍼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날은 재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제자들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흔적을 가질 수 있음을 기쁘게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근데 그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짜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잘 믿는데 또박또박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따지듯이 묻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떤 상징적인 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적 배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 해서 뭐라고 바꿔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그랬어. 아도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부를 때 주여 하면서 아도나이 했어요. 그런 자세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의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별이 빛나는 태양과 그 달이 있는 우주권에 있는 그 하늘입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이 문제인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았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복은 단지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어떤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냥 어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복이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어요. 아니야, 이거 관심 없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 그거 내놔. 예수를 믿는 믿음, 나 그거 하나면 돼. 그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실패와 실수가 이 복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시는 거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혼란을 주고 있죠. 그들은 복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 풍요나 건강이나 어떤 성공 같은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내게 느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욕망이나 그분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그 욕망에 따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주신다라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정말 많은 어떤 복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축복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뜻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이죠. 복의 의미가 무릎을 꿇다. 여러분, 참된 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그것은 그냥 빈수레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시편 32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이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복들과는 너무나 다른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설교에도 이어집니다. 자, 그럼 신령한 복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빼앗기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이 왜 복이냐?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을 픽업해 주신 거예요. 둘째의 복은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평생 등지고 살았는데 그 아담의 원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유산이나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면서 하나님의 유산,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관한 것,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유산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약속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르쳐 지도하리라. 이게 뭐냐?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근데 이 기업은 누가 하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배우는 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구속에 대한 거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보존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이 뭐죠? 네,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구속. 세 번째는 기업.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외우시면 저는 지금 설교 끝나고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구원과 영생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업을 보증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복권 샀더니 갑자기 50억짜리 빵 터졌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은 세상 어떤 복보다도 크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이 복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생명의 DNA조차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에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창세기의 시작은 끝이 있는 시작이라고 말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미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흠과 죄를 짊어지고 삽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겠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부끄러운 순간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생명책이 하나 있고 생명책 옆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딱 우리 이름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장면이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모두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민망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이랬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 거지.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 안에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수치, 이 모든 것이 그냥 굴러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책임을 줍니다. 여기서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임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빌립보서 사람들을 시민이라 부르면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모델로 너희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네가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 가족이 우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부터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하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다 만유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몇 사람만 픽업했다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예정이 또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정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럼 내 선택은 아무 의미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정론을 꺼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어떤 수고를 사실 들어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예정론을 얘기한 것은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확신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이미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정말 너무나 뚜렷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선택한다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정에 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5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후반부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용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입양된 아들은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에베소나 이 주변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사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그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너에게 상속되니 하나님을 힘써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그 결과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내요. 그러나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계획,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안전하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시기로, 그냥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감탄이 오는 거죠. 어찌하여,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잘못은 그냥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회초리 되듯이 정말 우리의 어떤 양심이 그냥 찔릴 때까지 때려주시면 좋은데, 그냥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잘못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사니까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에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서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임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라고 했죠? 그저 주신 은혜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했죠. 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그저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요구했어요. 그 요구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또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만한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가장 슬픈 장례하는 그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린 자녀가 죽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설교를 못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야죠.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우리 한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어떻게 됐냐? 변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진짜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에서 38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냥 뒤에 가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죠. 여러분,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아낌없이 후회 없이 드린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드린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더 예수님의 온몸을 그냥 적셔가지고 깨끗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향유를 깨뜨렸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린 주저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너무나 좋은 매력적인 길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누가복음의 여인이 자신의 삶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